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고요.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해줄게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딱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담대함 앞에.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육신의 것? 아니죠. 육신의 것 아무리 갖다 줘도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낳은 자식은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가는 거야. 그냥.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나오미가 3장 끝에 그런 말 했죠. 그가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결단,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이게 틀려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악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위험이 오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늘 아슬아슬해. 불안해. 그게 와요, 자기에게 이렇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또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모든 일이 막 혼미해 이렇게. 그리고 급하게 막 그냥 그것이 하나님 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급하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기에 급하게 돈 갖다 줘. 급하게 안 갖다 주면 죽을 것 같아. 얼른 갖다 주고 하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깨달아. 아이고 보이시피싱 당했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가 오늘 성문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지금 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로 기업물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는데 그에게 먼저 그를 불러서 먼저 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세우고 엘리멜렉의 소유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네가 사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보아스의 이 친족,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아무개로 나와. 아무개. 이게 그러니까 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편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번에 설명했죠? 엑스트라. 저 같은 엑스트라 옛날에. 근데 주인공은 항상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자 다시 설명을 하면은 기업물을 자가 뭐예요? 한 가정 가문에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가정이 있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여자들만 남은 거야. 그러면 이 젊은 여자가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가장 친척들이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남자랑 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방 여인 루시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보아스랑 이름 없는 이 남자가 그들 대상이란 말이야. 둘 중에 한 명이 보아스, 이 룻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럼 대를, 자기 자식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어서 그 가정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게 있으면 빚을 다 갚아줘야 돼. 종이면 종을 어떻게 돼요? 값주고 사가지고 종에서 누에서 해방시켜줘야 돼. 또 땅이 있으면은 땅은 아무한테나 못 팔아요. 땅은 그 지파 안에서만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족 안에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줬잖아요. 땅을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유대 이스라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 가문의 땅도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돼요. 워낙 돈이 없으면 팔면 되지만은 워낙,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거를 넘겨서 팔아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아무개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사게 되면은 이방 여인 룻이 있는데 나오미의 자부가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대를 이어줘야 되고 땅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내게 손해가 올까요? 나는 내가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가 좀 뭐가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은 얼른 딱 다가오고 좀 불리할 것 같다,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7절, 8절, 6절에 그러죠.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뜻이 뭐냐면 계약을 하거나 무슨 사고 팔 때에 상대방이 신을 벗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신발을. 이게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 성사할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왜 벗으라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너는 내 앞에 내 종이라는 거야. 종을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 당시. 너는 앞으로 내 종이다.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랑 나랑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내가 선지자로 세우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모세가 벗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도 이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오늘
보아스에게 던져줬어요. 계약을 성사하자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지만 네가 모든 기업 물을 자가 되라. 그래서 장로들 10명,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 7절 8절에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모든 걸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회복시켜 줍니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떠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아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와 같은 죄인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망해버린, 땅도 안 팔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농사도 못 지어 여자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다 떠맡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아멘.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뜻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볼까요? 11절을 기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과 레아가. 다시 말하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지파가. 그러니까 대가 끊어졌는데 이제 보아스 너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대가 끊어졌는데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부인 4명 중에 12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동네 사람 모두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에브랏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에브랏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돼요. 왜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아멘. 진짜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유명한 곳 베들레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보아스와 이 룻의 가문이 이름을 떨치잖아요. 기가 막힌 축복의 대열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예요? 다윗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육신적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여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이런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 기도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 황당한 것도 괜찮아요. 너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너 거부가 될 거야. 세계적인 거부가 안 돼도 대전에서만 거부돼도 어디야. 대전에서만 거부돼도 수백억이요. 자산이. 막 축복하세요.
아멘. 머리가 좀 뭐 해도 그냥 괜찮아요. 너 거부가 될 거야. 아멘. 응? 너 그냥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 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만날 거야. 막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자꾸 들으면 진짜 그렇게 되려나?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다말 사건 나옵니다. 자,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엘을 죽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줘야 돼. 야, 네가 형이 죽었으니까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살다가 아들 하나 낳아줘야 돼.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자가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깥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씨를 안 주려고 씨를 바깥에 뿌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또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 아멘. 근데 사단 마귀는 이거를 막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사단 마귀는 무너뜨리고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가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가 죽을까봐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좀 크면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거야.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말하는 야, 이 동네 있잖아 유다가 양들 치러 온대. 그 소식을 딱 듣고 이게 뭐야 이게 장례할 때 입는 그 옷이죠. 갑옷을 딱 벗어버리고 창녀로 변신 딱 해가지고 유다가 왔다 갔다 거리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화려한 여자가 딱 서 있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래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보내기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담보로. 그래서 이 다말이 딱 말합니다. 당신의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달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요걸 딱 주고 받아가지고 이제 다말은 자기 집으로 갔죠. 다음날 와가지고 친구분 좀 창피하니까 친구 보내가지고 염소 이렇게 한 마리 보내가지고 세 가지 찾아오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 창녀가 이 동네는 창녀 같은 거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유다가 야 그럼 창피하니까 그만 내비두고 와라.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어왔어요. 다말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 데려와서 불사질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불을 질러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말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증포가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다. 그리고 유다한테 딱 갖다 준 거예요. 딱 보더니 눈이 뒤집어지고 이거 내 건데. 그래서 유다가 말하죠. 나보다 다말이 더 낫다. 회개하죠. 왜? 자기 아들을 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 죽을까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말이 여기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뚝뚝 이어지다가 이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도장, 도장은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 소유권을 인정할 때 도장 찍잖아요. 언약의 확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끈은 이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끈. 그때는 자꾸 분실이 많이 되니까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끈을 묶어가지고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권위와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 세 가지 요구한 딱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생명과도 같은 거, 이거를 딱 요구한 거예요.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이 두 쌍둥이를 낳을 때도 기가 막혀요. 쌍둥이를 낳을 때 산딸이 돼서 이제 딱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라가 먼저 딱 나오려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얘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붉은 줄을 딱 묶었어요. 나오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손에 쑥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막 해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뜻이 뭐냐? 해치고 나오다, 돌파하고 나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장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베레스가 이거를 먼저 나오라고 하는 형 세라를 제껴버리고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그냥 단순한 불륜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런 안 좋게 보면 아주 그냥 뭐 안 좋은 집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근데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중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구속사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끊어질 뻔한 그 가문이 나오미의 가문이 베레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축복을 받았듯이 이 너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누린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개인의 성공, 끊어질 뻔한 대를 잇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자의 축복을 얻어 누리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 뜻이 터치고 나온다. 그러니까 터치고 나온다. 그리고 돌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돌파, 뭐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흑암이 몰려오고 저주가 몰려오고 문제가 올 때 터치고 나가고 돌파하고 나가야 된다. 돌파하고 승리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죠. 영적 계보의 중심에 딱 서게 돼요. 이들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와서 가문을 다시 세우고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영적 돌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의 명문가로 내 가정을 만들겠다.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믿음의 명문가들 보기에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막 노예 사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하다가 자기는 힘들게 죽었지만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배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말도 그렇고 오늘 룻도 그렇고 그 당대는 힘들었는데 그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막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물질도 큰 부자가 되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 식당, 치킨집, 피자집에도 안 된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돈 번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 노력하면은 내게 되게 되면 돈이 된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남들이 못하겠다고 포기한 기도를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올라가야 돼요. 남들이 싫어하고 힘들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영적인 기도, 돌파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
이거를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꿈이 있는 자가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원대한 꿈, 큰 꿈, 그런 꿈을 갖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돌파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면 연어가 이게 산란기가 되게 되면은 야 어떻게 자기가 꼭 태어난 곳에 와서 또 산란하대요. 물도 없는 데를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또 이게 회귀 본능이라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는 물도 없는 치고 올라가는, 죽은 자는 아무리 큰 물고기도 떠나나가. 근데 조그만 물고기라도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등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오늘 제목처럼 영적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세워 부르시고